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누구냐면 에서죠. 하루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야곱이 팥죽을 너무나도 맛있게 끓여놓고 있었죠.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줄게. 이에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놈의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몸이 쇠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기력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시기에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에서야,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것을 내가 즐기는 별미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그 사이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쁘게 준비를 하죠.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형 에서인 것처럼 염소털로 분장을 하게 하고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보는 아버지에게 보내서 결국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야곱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가득 넘쳐나야 되겠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귀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좋은 일이 가득 넘쳐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아니죠.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험난하고 힘든 인생이 진행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갔더니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걸 에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화가 나서 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이기로 했다는 그 결심을 또 엄마 리브가가 알게 돼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며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삼촌 라반 집에 좀 피해 있으라고, 형 에서의 그 화가 누그러지면 같이 모여서 살자. 그래서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졸지에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보통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 도망간 것으로 좀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이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이런 콘텐츠를 보게 되더라도 야곱의 용모가 굉장히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려놓고 있어서 우리는 에서가 형을 피해 도망갔을 때 야곱이 굉장히 젊은 사람, 또 미소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야곱은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혹시 야곱이 도망칠 때 그 나이를 기억하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없으시죠? 감사해요. 예,
제가 이렇게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상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조금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요 77세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보다 어리네 막 그런 생각 그러실 수도 있는데 77세면 어르신이에요, 그죠? 우리 어르신이 이제 그 나이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에 어떤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걷고 뛰고 그 77세 어르신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나이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80에 가까운 어르신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날이 어두워서 이제 노숙까지 하게 됩니다. 참 처량하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곳 가운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져 있는 것을 보이고 그곳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황홀한 모습에 와 신기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야. 14절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들도 놀라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뭐 하시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 하는 그 약속의 모습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숙을 하던 야곱이 놀라서 잠을 깬 후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내가 장자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집을 떠나서 노숙하는 처량한 신세를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셨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을 깨닫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베개로 삼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집입니다. 베델.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삼촌이 있는 그 집으로 향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삼촌 집에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대가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는데 삼촌이 누구를 아내로 줍니까? 언니 레아를 먼저 주는 거예요. 황당한 이 야곱, 아니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언니를 먼저 주는 것. 그래서 따지죠. 아니 삼촌, 왜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첫째를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까지 아내로 주겠다. 그렇지만 라헬을 위해서는 너는 또 7년을 나와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요 7년이라는 시간을 또 그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총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인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이곳을 떠나서 자기 식구들, 내 식구들을 위해 그 삶을 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삼촌 집에 베풀어 주셨던 그 복 알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하자 라반은, 그렇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 소유가 참 많이 늘었어. 그래서 나는 너가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시 너가 품삯을 정한다면 내가 그 품삯을 너에게 줄게. 말해봐. 그래서 야곱이 그 말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저에게 주십시오. 나머지는 삼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들을 시켜서 얼룩과 점 있는 것과 양과 염소를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절대로 야곱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다,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품삯을 정한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서 튼실한 양, 염소가 물을 마시러 오게 되면 그곳에 그 나뭇가지를 놓고, 약한 염소와 양이 오면 그 나뭇가지를 치우고,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튼튼한 양과 염소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그 새끼가 낳았는데 어떤 새끼를 낳냐면 얼룩이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는데 그 소유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하고 좀 비리비리한 그런 양과 염소는 라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품삯을 정하고 나서 6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것, 좀 얼룩이 있고 점이 있지만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니까 야곱의 소유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약한 것을 가진 라반의 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됐어. 아버지의 튼튼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져가지고 저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그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야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지금 자신의 것보다 야곱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또 자신은 좀 약한 것, 허약한 것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이전과 같이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아들들에게 이 대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곳에서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떠나게 됩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죠. 얼마 후에 야곱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그 화가 나서 야곱의 뒤를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해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1차적인 위기 상황이 또한 돌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넘어야 할 진짜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순간, 형 에서를 어떻게 대면하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종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죠. 종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지냈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오는데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에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야곱은 형이 자신을 치러 오는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화해의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나누는 거죠. 앞에 무리를 치면 나머지 한 무리를 가지고 도망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소유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다치냐면 환도뼈까지 다치게 되는 그 육신의 장애를 얻게 됩니다. 조금 긴 이야기이긴 했지만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7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던 그런 축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소유가 많아지면 되지 그겁니까? 도망치고 노숙하고 장애를 가졌지만 결국 소유가 많아졌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재산을 모으게 됐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큰 소유를 얻게 된다, 그것일까요? 아니겠죠. 먼저 이런 삶을 살아온 야곱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곱이라면 무엇을 바랄까요? 이렇게 늘 쫓기고 도망자 신세, 누군가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신세 가운데 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평안을 얻길 원했습니다. 샬롬을 얻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샤람, 안전하다, 평화롭다,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뜻.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쫓기는 인생이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잠시 삼촌의 집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쫓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 32장 이후에도 이 야곱은 다른 민족에게 쫓기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계속 쫓기게 되면은 평안이 주어지지 않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안을 얻고 싶었던 거죠. 더 이상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길 바라면서 서원을 했던 거죠. 하나님, 내가 평안히 하나님 돌아오게 되면 샤람, 안전, 평화, 회복을 주십시오.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구했던 것은 평안입니다. 샤람. 그래서 그 야곱은 그 평안, 샬롬, 샤람을 무엇으로 얻어보려고 했었을까요? 먼저 세상의 것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쫓기고 이렇게 무엇인가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세상에 도망치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좀 풀어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좀 관계 회복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만남 가운데 그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무엇을 했냐면 양과 나귀, 소, 낙타 등 좋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지? 풀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누군가와의 이런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그게 되어집니다.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을 제공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심리인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야곱도 선물을 통해서 형과의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형으로부터 좀 평안, 안식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것, 소유가 있어서 그걸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야곱은요, 언제부터 평안해야 될까요? 소유가 많아지는 그때부터 평안을 얻었어야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이미 평안을 얻었어야 해요. 그리고 삼촌과 함께 살고 있을 때도 평안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소유가 있을 때 평안을 얻지 못했죠. 오히려 그 소유로 인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그 쫓기는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가진 소유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그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형 에서와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풀리는 줄 아십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만나가지고 뭐 했대요? 그냥 껴안고 울고 끝나네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고 그냥 안고 껴안고 울고 끝납니다.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돈이 생기면 평안하죠. 학업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직장의 그런 문제, 취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학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장막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있는데 그 장막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성적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돈이 얻어지고 장막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 진정한 그것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다 평안하던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고 다 평안하던가요? 아니요. 어느 정도 잠시 동안은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평안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그 평안은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있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평안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즉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누려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누려질 수 있는 그 평안, 진정한 평안,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사망에 쫓기게 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게 누가 주시는 평안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기라고, 높아지라고, 더 많이 가져서 평안을 얻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기는 것은 오직 반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비워지고 낮아짐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지고 비워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평안은 내가 주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주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평안을 구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평안을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나와서 그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단절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평안을 얻기까지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늘 함께 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좀 누려보려고, 세상의 것으로 좀 살아보려고 그냥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 그 평안을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평안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평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안을 구하면 그 귀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됨을 통해서 우리 잠시 그 평안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맛보고 무엇을 또 한번 깨닫는 거냐면, 잠시 누려지는 이 세상의 평안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의 평안이 주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늘의 그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귀한 하늘의 말씀이 또 들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야곱이 원했던 그 평안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틀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늘 사망에 쫓기는 자, 그 죄의 저주로부터 쫓기는 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어진다고 평안을 누리며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비우시고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평안을 구하오니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하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